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8절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힘쓰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한 번 충만해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해서 마음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도록 노력해 나가십시오라는 겁니다. 항상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내가 특별한 일을, 거룩한 일을,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갑자기 성령 충만해진다면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없이 저는 그냥 살면은요, 저의 악한 본성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 저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 증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자, 성령 충만의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언을 합니다. 은사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룩한 척하면서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 행동은 하는데 그의 말이나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올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감사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뭐냐?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감사가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는 곧 찬양이고요. 찬양은 곧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찬양의 뿌리가 되고요. 찬양은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세요. 감사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이요, 5장 20절에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감사의 범위는 언제냐면요, 범사예요. 감사의 때는 언제냐면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언제나.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 감사해야 되냐? 상황을 초월해서요.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좋은 예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상황을 초월한 감사 드리는 삶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소, 양을 기르는 우리 안에
짐승들이 제대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록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나무에 우리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기억력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 힘들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종종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을요, 이 예배당 있죠? 건물로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으로 자꾸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당 아닌 곳에서, 교회당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예배의 개념을 예배당으로 제한시켜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은 마치 예배당 안에만 계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제한시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정해진 장소에만 계신 분으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제가 창세기 28장을 한 10절 정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6절이에요. 과연 여기 계셨구나.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셨다.
이 표현을요, 정확하게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요,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은요, 신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가족을 돌보는 신, 아니면 조금 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부족을 다스리는 신이 조금 더 능력이 있다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랑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 이 지역을 떠나서 삼촌이 살고 있는 저 먼 하란으로 갈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첫날 밤을 보낼 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네가 이 고향으로 올 때 그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요. 고향 브엘세바를 오기 전에도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당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덴이라는 곳에 가요. 아덴 지역에 가니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성전 안에만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산에 가면은, 명산에 가면은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그 절이에요. 산을 올라가다가 절을 한번 구경을 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대웅전이든 어떤 그 절 안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상이에요. 불상.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우습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에다 갖다 놓은 불상에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하죠. 그러면 소위 불교를 믿는다, 절에 다닌다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절을 찾아가요.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왜? 불상이 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소부재, 천지만물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예배당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6장 중반절까지 이어져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인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입니다.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24절, 25절 나가면서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이 말이요. 33절까지 이어지고 6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인간관계 두 번째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져요. 그리고 8절인가 가면은 인간관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건요. 21절이에요.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문단은 21절부터 시작돼야 돼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2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22절부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남편,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냐면 누가 더 복종해야 되냐, 누가 더 사랑해야 되냐, 그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섬기고 자식도 부모를 섬겨야 돼요. 고용주도 고용인을 서로 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아래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스스로.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피차 복종하는 거,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21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합니까?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상호 섬김을 넘어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상호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요. 종들아, 그때 문화로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고 슬쩍슬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기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존경만 받으려고 막 기죽이고 예의를 안 갖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장이라면 직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직원이라면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고용주는 고용주로,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성령 충만할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죠. 오늘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폐가 있는 아들이에요. 저 아들이 크면서요, 아주 교묘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 마음을, 속을 긁는 법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의도적으로 해요. 안 볼 때는 안 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치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행동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 일을 반복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아들의 행동을 보고 저의 반응이 격할 때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똑같이 우리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의 반응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은 변함이 없는데 왜 저의 반응이 다른지 아세요? 제 마음이 편하죠. 제 마음에 어떤 그 편안함의 에너지가 채워져 있죠? 그럼 아들의 행동에 상관없이 저는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제 안에 편안함,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약해질 때는요, 똑같은 아들의 행동에 저의 반응은 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과 저의 관계에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둘의 관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말씀이 주는 기쁨이 넘칠 때는요, 아들이 아무리 적어도 괜찮아요. 어떨 땐 귀여워 보여요. 안쓰러워 보여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누가 만들어가냐면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굳이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래, 네가 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해주겠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그를 섬길 수 있고요, 내가 그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한가.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